몇 년 전에 시각장애인 14명이 제주도 한라산에 등반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한라산 등반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높은 한라산을 등반을 했는가? 물론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평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시중은행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들과 함께 한조가 되어서 한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2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높은 한라산을 등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그 기사를 다루면서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높이 칭송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누구를 도와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4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영적인 중풍병자인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구원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새생명 축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도와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주도록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이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태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이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저 집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난간에 부딪힌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난간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신자들을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뜻밖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철석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 내가 그날 꼭 가마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지만 당일날 되니까 몸이 아프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전화가 왔다, 그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뜻밖의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작정한 태신자 6명인가 있었는데 4명은 왔는데 2명은 안 왔어요. 근데 이분들도 오기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공을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몇 번 찾아가고 또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서 그날 꼭 와야 됩니다. 이번 주인입니다. 예, 갈게요. 목사님 뭘 봐서라도 내가 가야죠. 이렇게 해서 꼭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안 왔더라고요. 2명이 안 왔어요. 음료수만 받아 먹고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스님 왜 안 왔습니까? 그래. 내가 갈라 했는데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해서 자꾸 가지 마라 한 집에서 2사람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못 갔다.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밖의 난간에 부닥쳤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4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보고 여보게 친구, 우리가 자네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자네도 보는 대로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겠네. 할 수 없네요. 다음에 하도록 하자.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무엇을 뜯어서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세상에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당시 집의 지붕은 오늘날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시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 막대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나 혹은 갈대를 잎을 엮어서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덮는 정도의 그런 시설로 구조가 되어 있는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지붕을 뜯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고쳐야겠다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곤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이 병자를 낫게 하려고 나한테 데리고 온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내리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10절, 12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 사람 교회 나올 수 없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작정한 이 태신자를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 얻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찰 이야기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고 몸조리하고 집에서 이제 있는데 한 2개월쯤 되는 아주 갓난 아기를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아는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누워있는 2살짜리 갓난 아기를 덥석 안더니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론 아는 할머니지만은 세상에 2개월밖에 안 되는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막 가니까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기를 잡으려고 뒤쫓아서 막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갔는데 이 할머니가 어디를 들어가느냐면 교회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아기를 찾으려고 따라서 교회로 쏙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막 예배가 시작되어 분위기가 아주 엄숙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울 수가 없어서 그냥 그 할머니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시켜준 겁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아기 찾으러 할머니 따라와서 할 수 없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교회 데려가겠다는 그런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러면은 유괴범으로 체포됩니다. 근데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고 간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데리고 오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생기더라도 그러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나올 때에 주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태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 불신 남편은 내가 평생을 이렇게 같이 살아봤지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내 손에 장을 찌르라.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선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나오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내가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 당시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대사도이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시는데 자기 가족들만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마음에 걸리거든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참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 집에서 새 생명 축제를 한 겁니다. 너희들 그날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왔나?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시는데 말씀을 같이 듣자. 고넬료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말을 듣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넬료는 단지 초청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방언이 나오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걸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태신자를 데려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려오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지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이렇게 전도 사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과 중국에 가서 주로 어디를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명문대라 할 수 있는 북경의 북경대 혹은 칭화대 이런 여러 유수한 명문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공안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죠. 그런데 전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고 대학생들과 함께 가서 전도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형리, 중국 대학생들도 간단한 영어는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된 이 사형리를 포켓에 넣고 가방에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몇 권 넣고 그리고 중국 대학교에 한 명씩 지혜롭게 들어가서 그 캠퍼스에서 혼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뭐 이 대학에 대해서 좋은 점을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형리를 꺼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꼭 한번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는 간단한 메시지가 되어 있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거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지에 복음을 전하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중국의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생각되지만 뜻밖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10명 중에 한 5명, 6명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래 간단하게 정해가지고 예수님 믿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께서 그 대학생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가방에서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봐라 하고는 그 자리를 또 급히 빠져나옵니다. 안 그러면 또 공안들에게 눈에 띄면은 발각되기 쉬우니까 그리고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가서 또 다른 대학 가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저 사람 절에 가는데 예수 믿겠나? 교회 오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카자흐스탄은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의 마을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나라 그 자체가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슬람 교도들인 이런 나라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인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이런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신 부모님, 불신 자녀들, 불신 남편,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 누구든지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구원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4명의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교회 올 수도 없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4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음 주에 많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